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조금 비슷한데 중간에 지금이라는 현재형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1960년에 1970년 예배당 나가서 무슨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고 이런 류의 신앙 양태는 빨리 벗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2015년을 살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4일에는 무인 항공우주선이 명왕성 1만 5천 킬로미터 가까이 가서 명왕성을 찍게 됐죠. 우리 지구로부터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시속 3만 킬로미터로 달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명왕성에 아지랑이가 찍혔다. 그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제 아침에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져 있는 100조짜리 은하에 지구와 거의 같은 쌍둥이 지구와 같은 케플러 452b 지구와 같아지려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과 같은 본래 항성이 있고 그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452는 뭔가면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보다 한 15억 년 더 오래된 그런 뜨거움도 태양하고 비슷한 그런 별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지구보다 약간 1.5배 큰 그 다음에 또 이 공전 주기도 한 며칠 더 많은 아주 비슷한 그 별을 하나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케플러 망원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케플러 452b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발견되었다는 이 지구는 1400광년 떨어져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소위 말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데 속해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그 은하계 너머에 또 큰 별자리는 은하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는데 그 처녀자리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죠. 그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너머의 또 별자리를 초은하단이라 그랬는데 아직 모르죠. 36년 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그 무인 우주 탐색선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죠. 36년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간성 태양계와 이 개와 이 개의 그 중간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어느 쯤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발견했다는 100주짜리나 이런 데를 갈지 잘 모르죠. 세상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통속은 맨날 이러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제목이 맞을까도 싶은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이 물음은 본시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었던 오늘 성서 본문으로 치면은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었던 물음에 해당하죠. 너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이 그 중에서도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라고 칭송할 만한 예수가 자기들이 신뢰하는 예수가 메시아인 예수가 그토록 가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를 갔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했다는 그 모멸감을 감추려고 다른 복음서는 오늘 이 사건의 개요를 아무데도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썼다는 겁니다. 왜 썼을까?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적인 갈등, 그리고 갈등의 그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들의 욕망의 통로, 이 통로를 해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물을 매개로 하여 대화를 추구했고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공동체가 꿰뚫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까먹었지만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자가 5번 시집갔다는가 6번 시집갔다는가 그거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라든가 남자라든가 그것도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매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많이 어디에 집착하는가 하면 여자가 6번 시집갔다는 데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뭔가 하면 인간들 다 속성에 5번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야. 참 이런 설교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게 되면 예수가 오셨을 때 정말이야 여기다가 재갈을 입당한 걸 확 물릴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이게 미개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미개함을 빨리 벗어나는 게 오늘 이 한국 기독교의 급선무라고 생각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죠. 우리는 이 묘사를 보면서 그것이 가능하긴 한 건지, 여러분 6번 결혼하는 거 그게 이 시대에도 가능해요? 에? 6번 결혼하는 거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한 번도 지긋지긋한데 실수해서 2번 한 거지. 어떻게 잘못 꾀해서 3번 한 거지. 어떤 미친 인간이 6번씩 하겠습니까? 손 들어봐요. 그러고 싶은 사람. 그러면 지금도 안 가능하는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이걸 가능했다고 여러분 짓거리는 사람은 이게 무슨 사고체계야 이게.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기나 한 건지, 가능하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묻지 않고 대바람에 오늘 우리는 비난만 합니다. 6번. 제가 언젠가 그 엠마오 영성 훈련 들어가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방에 젊은 목사 한 친구가 지금 미국 가고 없는데, 이 친구 또 미국에서 이거 들으면은 또 지랄하겠군. 근데 아주 어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워크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쉬는데 이 친구가 뭘 열심히 그렇게 피곤한데도 책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인가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보나 하고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봤더니 어떤 우리 그 선교단체 무슨 뭐 예수 멋있게 하는 선교단체의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슨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누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썼더라고. 누나는, 그 누님은 애초에 타고나기를 쇠꼴로 타고났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나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이 뭐 여러분 이해도 그 수준에서 또 넘어가지 않아요. 야, 내가 진짜 내가 그 목사를 깨웠어. 자는 거를. 야 새끼야, 이게 네 정신에 지금 보고 있는 거냐 이 책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쇠꼴로 태어난 여자를 한 방에 알아봤다는 거야. 인연 하고
그래서 대바람에 물었다는 거야. 남편 6이지? 그랬더니 꽥소리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삼류소설도 아니고 말이지. 심지어는 이런 해석을 확장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가 윽박지름을 당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정보를 통해서 그녀를 욕하고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6씩이나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로 묘사를 하는 것은 그 우물가의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나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BC 922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이라는 이 왕정 체제가 들어섰고, 북쪽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죠. 그 북쪽이 일찍 망했어요. 200년 만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그러면 남한의 수도는 어디요? 여러분 남한의 수도 몰라요? 세종시야? 북한의 수도는?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나 관심이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묶고 두려고 그래? 평양에 묶고 두려고 그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묶고 두려고 그러고, 그리고 늘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누가 잘나느니, 우리가 더 잘 사느니, 뭐 너희들은 뭐 어떻더니, 뭐 맨날 먹는 게 무슨 뭐 어떻더니 이렇게 해갖고서는 우월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922년에 갈라진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예배당도 따로따로 세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세겜산은 그리심산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까봐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이 북쪽의 왕국은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의 세겜 땅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서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 예배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은혜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보다는 남쪽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겠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북쪽에도 성전을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요? 세우죠. 남쪽에도 세우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서 여기다 성전을 세웠지만 사실은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하심은 우리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저 다른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 춘천 도성 안에서 우리 교회만큼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저 학궁리 성암교회 가면 많다고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이 이 리액션이 안 하시니까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들게 되네요. 근데요, 그때가 언젠가면 BC 722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7, 800년, 1000년 된 사국 체계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인간이나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욕망하는 것은 다 같죠. 뭘 바라고 얻고 싶은 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지금하고 960년의 그 욕망의 기대치가 충족되는, 다시 말하면 1960년에 인간이 가졌던 욕망은 여러분, 여러 군데서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바라는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많지 않았어. 양일규 집사님 1960년의 욕망이 뭐였을까? 그때는 애들이었구나. 엄마 젖 먹는 게 욕망이지 뭐. 그러죠? 그러면 그때 엄마 젖 먹는 것의 욕망은 누구만이 해결해 줘? 그렇죠. 누구 엄마? 그러니까 그 욕망을 해결해 주는 출구가 여러분 여러 개야 아니면 하나야. 하나야. 내 엄마가 젖이 모자랐을 때는 뭔가 하면은 뭐 큰어머니라도 계시면 얻어먹고 이웃집이라도 있어야 그래봤자 젖꼭지 몇 개 안 돼. 죄송해요. 근데 요새는 애를 낳아요. 애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은 빨고 싶은 욕망이야. 근데 그 욕망을 해결해주는 출구가 단 하나의 젖꼭지 아니면 100개도 더 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BC 700년, 800년 이때부터 인간이 추구해왔던 그때도 인간이 욕망이 있었으니까 뭐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 욕망을 해결해주는 창구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 뭔가 하면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비는 것 외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채널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1970년대만 해도 여러분 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많았어. 거기 가면 말이지 노래도 이렇게 부르지 뭐 노래도 가르쳐주지 피아노도 가르쳐주지 뭐 다 가르쳐줘 뭐.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나와도 뭐 노인정에서 말이지 뭐 저 방송국 뭐 어디에서 노래방에서 뭐 노래교실에서 말이지 뭐 게이트볼장에서 말이지 뭐 그다음에 주식거래장에서 말이지 무슨 또 캬바라에서 술집에서 다 해주는데 그전에는요 돈 한 푼이 궁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따박따박 25만원 40만원 60만원 뭐 장애자연금 뭐 근로복지연금 뭐 다 주죠. 자식 새끼들 10만원 15만원 다 해결해 주죠. 뭐하러 기도를 여기 나와서 하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채널이 지금은 다 채널이지만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완 채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전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북쪽에는 세겜 땅 사마리아에 성전 만들어 놓고는 여기 와서 예배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 남쪽에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다윗이 말하는 거야. 성전으로 올라오면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벌써 성전 꼭대기에 있는 신께서 너를 내려다보고 흐뭇하게 여기시면서 저 인간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계속 성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올라오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쫙하나 아침 저녁으로 어딜 드나들어야 돼. 예전에 우리도 교회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 결국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여자는요 이런 욕망을 추구하려는 모든 사람, 북쪽의 사마리아의 지역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 모두를 통칭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 이 대표가 누군가 하면 이 6번 결혼했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집단들이 집단의 이념적인 메커니즘으로 행복을 준다고 광고를 해대도 누구 하나 그 행복에 취하여 생이 남아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더군다나 그때는 뭔가 하면 자기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이혼해도 나가 살 때 많잖아요. 식당 가서 일해줘도 밥 먹을 때 있고 옛날에는요 이혼당하면 일단 뭐가 해결이 안 돼. 어디 가서 얻어먹을 게 안 돼.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식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채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야를 좁혀서 이들 두 집단을 예시하는 인간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바탕으로 욕망의 갈증을 증대시키며 살아가는지,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은 이 세겜 땅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예배당 성전을 사진으로 띄려고 그러다가 안 하던 짓이라서 그럼 뭐 보여드리고 그럴 것도 없었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다 알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뭘 합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 개개인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줄 만한 마땅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배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신에게 비는 길 이외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뭘 이렇게 큰 거, 비싼 걸 사려면 무슨 적금이라도 들잖아요. 그죠? 근데 1960년에 적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 빨리 말해요. 60년에 적금 있었냐고,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냐고. 그러면 그때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는요, 큰 묻지 하나가 그걸 내가 가지려면은 여러분 적금을 들어야 돼? 빌어야 돼? 빨리 말 안 하실 거야?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줘야 되잖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평내 근방에 있는 기도원에 어쩌다가 갔는데, 저도 그때는 기도원 잘 다녔어요. 여러분처럼. 갔는데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말이지,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야. 자기가 어릴 때 말이지,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 지금은 바나나 먹고 싶으면 빌어야 돼? 아니면 그냥 슈퍼마켓 가면 돼? 이 목사님이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뭐를 좀 주시라고? 바나나를 주시라고. 이해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때는 누구도 바나나 못 먹을 때야. 그래 자기가 그 천마산 그 근방에 말이지, 그 움막을 짓고서는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헬리콥터 하나가 드드드드드 이렇게 가더니 말이지, 이딴 물건이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게 뭐야? 바나나야. 보라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근데 요새 그렇게 바나나 먹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라 말이야.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뭐를 내리신다는 거야. 내가 감동받았잖아? 근데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던, 정초에 기도하러 왔던 비행기 조종사가 하나 있었대. 근데 하도 이 목사님이 바나나 타령을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하면은 공중에서 어떻게 한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게 가능하긴 한지는,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가 사적으로 말이지 뭘 이렇게 해갖고서는 말이지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든지 하여간 정말 다이나믹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 씨알머리도 안 먹는 소리를 지금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나나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인간 개개인의 욕망을 남쪽이나 북쪽이나 채워줄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배당 외에는. 그러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들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 나가서 빌고 또 비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거를 성소, 이 소위 말하면 오도독스, 이 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빌고 비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배라 그런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감동해서 뭘 내려주신다는 거야. 바나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인정하자고. 60년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오도독스해지면은요, 교회를 통치하게 되면은
첫째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생기는가 하면 쟤네보다는 우리가 더 바나나 받기가 어떻게 하다? 이거 쓰는 말이야 안 쓰는 말이야? 저기보단 여기가 더 은혜가? 그 얘기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면 계속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려면, 그죠? 근데 이 또 정론 오도독스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뭐 제사장을 먹이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쳐요, 안 바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빈손으로 못 나오고 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과거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1번, 성전에서 제물을 하려면 1번,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다가, 두 번째는 이 오도독스, 정론, 이 교회가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허용할까? 아니면은 오다가 집 앞, 교회 앞에서 살아야 될까?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재물을 안 가지고 나오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밀가루라도 퍼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자기네 집에 거를 가지고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왔겠지. 근데 좀 지나가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서는 장사가 돼,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집에 걸 가져오라 그래? 아니면 오다가 교회 앞에서 사라 그래? 그러면 교회 앞에서 파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김 씨한테 그 상권을 넘겨줄까? 아니면 우리 중에 목사한테 잘 보이는 안박순 장로님한테 넘겨줄까?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럼 안박순 장로님한테 그 상권을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만 이윤을 붙이는 거야. 그런데 자꾸 목사가 뭔가 하면은 요즘에 어떻게 남느냐고, 얼마나 많이 남았냐고 자꾸 이렇게 다그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좀 더 붙여갖고선 돈 더 많이 쳐발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금액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정결과 부정결을 판정을 하니까 어떤 양상이 생기는가 하면 딱 가져왔어요. 가지고선 팔려고 그러는데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어떻게 하다는 거야? 부정하다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사야 돼. 여러분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빌 때는 없지. 그리고 또 정성들을 빌어서 하나님이 불로 받아야 뭐 될까 말까 하지. 그런데 중간 도매업자들이 또 가로막아 갖고 말이지, 이는 먹고 저는 먹고 말이지, 이런 제도가 막 생기지. 이런 여러분 오도독소가 생기면은 독점하는 제사장이 생겨나고, 제사장에게 먹을 걸 대주는 권력자가 나타나고, 누구는 신상과 성소를 지을 터를 대여해주고, 그곳에 기물을 대주고, 그곳에서 드릴 번제의 제물을 대주고, 번제물을 독점으로 길러 제공하는 업자가 생기고, 또 누구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러분 요새 군대에 여러분 군납이라는 거 해야 안 해요? 아무나 해요?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해? 그러면 그 군납에 들어가는 물품을 또 아무나 싣고 들어가요? 아니면 싣고 들어가는 차가 있어? 사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승질을 낼 건 아니지. 이렇게 성소는 단순히 대중들이 소박하게 드나들며 자신의 바람을 신에게 청탁하는 구별된 장소의 의미를 자꾸만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점점 그 하부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야훼의 축복도 점점 뭔가 하면은 직접 내가 청구해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그렇죠. 여기 잘 보여야 바나나도 얻어먹든지 아니면 썩은 바나나를 먹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 요거를 또 악용해서 오늘 목사들이 이러잖아요. 내한테 당신에게 쌩쌩한 노란 바나나와 몽키 바나나와 썩은 바나나를 줄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허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깔봐 그렇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무렵에 남쪽과 북쪽에 제도 오도독소와 뭔가 하면은 그 오도독소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이야. 예수가 말합니다. 얘라 이 나쁜 놈들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뭐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아시겠어요? 무슨 결혼한 얘기 말이지, 일단
야훼 하나님의 축복은 지상의 지존인 통치자에게 전가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과 대중들 사이에 가로막아 앉아서 저주와 축복을 중개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어느 성소가 축복에 유용한지 어느 성소가 별 볼 일 없는지를 구별하게 되고 다른 지존이나 다른 주장이 나올 만한 그럴 법한 장소는 폐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들 간의 정통성 문제,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회가 더 은혜롭냐, 소위 어떤 교회가 더 복을 잘 받냐와 같은 식으로 갈라지고 혹 새롭게 은혜를 제공한다는 집단이 생기면 가차없이 잘라내리는 논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 석사교회 이렇게 안디옥교회 쫙 있는데 갑자기 교회 하나가 저기 한마음교회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은혜와 축복이 이런 사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 가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런 양상이 우리하고 다른 은혜의 그 포지션이 강력해지면은요, 이 짝에서, 정말 글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 아니면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여러분, 그거를 붙이려고 그래, 아니면 잘라내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군자 같으네. 인간은 여러분 공자가 말하기를 네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군자, 두 번째는 광자, 세 번째는 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향원. 군자는 왼쪽과 오른쪽이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 광자는 뭔가면 의지가 있지만 실천이 못 따라주는 사람, 그 다음에 견자는 뭔가면 의지는 없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인간, 세 번째는 잘 모르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향원. 여러분은 딱 군자 같아. 예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셨던 이때 일들이 남과 북에서 생겨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 배경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지금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야.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게 되겠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 아니면 노라는 얘기는 제3의 장소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시스템의 해체.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묻는 거예요. 이게 무정령의 신앙은 장소와 특정된 인물이라는 정령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오늘 드린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건에 설치된 내막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그 흐름, 예수, 사마리아, 우물가, 그 다음에 여인,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배할 때가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조금 느끼십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고 목마르다가 왜 남편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예배가 나오지? 그게 의구스럽지 않으셨어요? 안 의구스러웠어요? 예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그 다음에 남편 6명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뭔가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 뚱딴지 같은 질문 아니야? 시집을 6번이나 갔던 여자가.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치면은, 6번이나, 지못대로 말이지, 이게 아주 섹슈얼리티해 갖고서는 결혼을 6번 한 여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경건한 거다. 그래? 아니면, 이런 미친년, 그러겠어요. 아니, 앞에 게 전제라면, 그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걸 그렇게 믿고 계시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거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 뭔가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더 프락시스, 정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얘기예요. 왜냐하면 30분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것이겠지. 그냥
대바람에 말이지 섹시 뭐 이딴 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제목인 듯하지만은 지금이라는 현재형을 넣어서 여러분의 신앙 자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목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신앙은, 이 우물가의 여인의 신앙은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전에 있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나.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지금 너의 신앙은 어디 있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됐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도독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형 새로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신하여 1세기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말, 지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2015년에 예수께서 허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너 믿음 어디 있냐 말이야. 여기 있냐 말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묻는 내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앞세워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더러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현재 시점을 일으키듯이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뭘 믿어야 합니까를 물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린 대답을 다시 리바이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대답은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거 말고 무엇과? 신령과. 내가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를 우리가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헷갈려 죽겠죠? 네? 편한 건 어느 쪽이 편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쪽이 편하겠어? 아니면은 그냥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어? 편한 거. 그렇지, 대충, 그렇지, 바나나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안 떨어지면 아직 기도가 어떻게 한 거고? 부족한 거고. 그러는 사이에 어디 나가면, 나 지난번에 여기, 로데오 거리에서 길 옆에서 막 틀어놓고서 말이지 바나나 팔고 이러는데 가다 보니까 그 친구 이러더라고. 시커멓게 이렇게 오래돼 갖고 말이지 껍데기 이렇게 상한 바나나 그거 내놓고서는 그냥 알아서 뛰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바나나는 기도 안 하고 돈도 안 들고도 가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이 여러분 대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여러분 엄청난 전환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예배할 때 주여 뭐 이런 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오도독스가 아니라 오도프락시스라는 정행.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리바이벌 예수님 대신에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한 주간 송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기다렸다가 또 까먹었다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길, 새로운 예배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우주 멀리 아주 광활한 지역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섭소했던 우리 자신을 깨우쳐 우리의 의식도 우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행의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하며 예수를 믿지 말게 도우시고 신앙하지 말게 도우시고, 신령과 진정의 그 거룩함, 전혀 목마르지 않는 완성의 단계에 나아가는 그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